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정도는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내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와 같은 조금 더 중차대한 어떤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겨 나가고 있습니다. 19장부터 지금 쫓기기 시작하였으니까 19, 20, 21, 22, 23, 24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다 미루어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 것 같고요, 또 다윗과 또 많은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이들은 조금씩 지쳐가는 그런 어떤 순간 가운데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가운데 지금 한 굴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를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데, 발을 가린다, 뒤를 보러 간다 이런 것은 모두 다가 용변을 본다, 화장실을 간다 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을 쫓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사울이 왔다가 급하게 이제 볼일을 봐야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급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이 한 굴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굴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볼일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하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그 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굴 안에 지금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의 어떤 대적이 될 수 있는 다윗 앞에 무방비의 상태로 지금 등을 돌려서 지금 옷을 내리고 지금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다윗의 추종자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대적 다윗의 대적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해치워 버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럼 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석을 했느냐? 지금 흘러가는 그 시간의 어떤 가운데 상황이, 형편이, 환경이 그렇게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그 시간의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니, 형편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라보며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도 아마 처음에는 이 마음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의 먼저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옷자락을 자르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인간의 어떤 선택이 등장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의 선택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이 다윗의 선택보다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본인의 기대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아마 연수를 헤아릴 수만큼 많은 시간들을 지금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 23장을 보면 때로는 다 사울에게 잡힐 뻔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들까지도 그들은 겪어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눈앞에 지금 대적이 있으니,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 이 대적만 해치우면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도 그 가운데, 해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라보며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다음을 볼 때 어떤 성령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지고 훨씬 더 상황들이 더 나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누구 중심이냐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놓아주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 사울을 어떠면서 이렇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울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울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금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살인조차도 지금 불사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치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품 안에 들어온 분명 그런 어떤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그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모면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정당한가?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사무엘상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가 좋다고 그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들이 좋을 수 있느냐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지요. 사울이 만약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안해지기 위해서 사울을
어떤 해치고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분명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곳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도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불구하고 다음에 보면 또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사울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수많은 더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놓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선택은 우리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원칙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행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께 주시는 복된 결과로 나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동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분명히 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선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모든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인간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아버지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했던 그 선택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아버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란 중요한 변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실패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버지 경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면서 아버지 결코 이런 아버지의 선택 그릇된 선택 가운데 있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찾아온다 해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런 선택 가운데 귀하고 복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이 귀하고 복된 지혜가 분별의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때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로 나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주님 중심의 모든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을 아버지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분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다른 길로 거룩된 길로 어긋난 길로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고 정말 아버지 복된 나라 되게 해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버지 통일한 국이요 말씀한 국이요 선교한 국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제자를 삼고 아버지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잘